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8절 이하에 넷째 천사의 재앙의 모습이 나오고 10절에는 다섯 번째 천사의 재앙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네 번째 천사의 대접에서의 재앙의 모습을 보면 그 대접을 태양에 쏟았더니 그 태양이 힘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천사와 다섯 번째 천사의 재앙은 특별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재앙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불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땅 속에 불이 있구나. 그러면 그 땅 속의 불은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지옥 간 사람들은 아마 땅 속에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땅 속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층이 이 땅 위죠. 땅 위. 그래서 중간층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중간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신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의 천국, 위죠.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탈타 부처도 왜 인간은 고통을 당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가 돌을 닦죠.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는데 그게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겪고 또 살면서 고통을 겪고 또 병이 나서 고통을 겪고 죽을 때 고통을 겪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오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이 인도의 그 고타마 시탈타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결론은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내 마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가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저 인간들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야. 해탈이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 그 마음이란 마음.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근데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가 돌을 닦을 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피골이 상접해 있죠. 그림에 보면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그가 부처가 아주 피골이 상접했는데 너무 배고프다, 너무 힘들다라고 그 고통을 막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마을의 한 여인이 그 양의 젖을 짜서 그 부처에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젖을 먹으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그 젖을 먹을 때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가 해탈했다, 그렇게 전해지기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면서 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기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힘드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는 항의를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 대답의 이야기가 욥기예요. 욥기. 그래서 그 욥기를 보면 그 고통을 주는 자도 하나님이고 고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 고통의 문제나 또 삶의 문제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이야기가 욥기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왜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우리 가족이 풍지박살이 나고 나는 피부병에 걸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 고통을 줍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이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고통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겠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가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다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고통의 문제로 아주 힘들어하면서 그들이 얻은 지혜로움이 욥기에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잖아요.
침략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이런 걸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준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라고 원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나중에 쓴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욥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고통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나에게 이 고통을 줘서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하고 동기를 되게 물어보면 대부분 한 90% 이상, 95% 이상이 자기가 힘들고 고통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내 삶이 너무 편해서, 팔자가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이거를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거죠. 지금 이 교회력으로 하면 사순절이잖아요. 40일 동안 이제 교회 그 달력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40일 동안은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참여하자 라고는 의미로 중세시대 때부터 이 사순절을 만들었어요. 사순절. 그래서 한문으로 4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40일. 그래서 이 성경의 사자는 땅의 숫자거든요. 땅의 수. 동서남북, 땅의 수. 그래서 옛날부터 이 광야, 이 땅은 고통을 당하는 공간인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공간.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을,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그러죠. 또 예수님이 사탄 마귀한테 시험 당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왜 하필이면 사자가 들어가요? 이 땅의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숫자는 고통의 숫자입니다. 고통의 숫자. 그래서 죽을 사자도 사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사자에서 나와요. 죽을 사자. 그 고통을 의미해요. 땅의 숫자 4는 고통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통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불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왜 우리에게 줬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준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초대교회로 말하면 핍박하는 저자들,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저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불로 재앙을 줬는데도 저 인간들은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재앙을 주겠어요? 회개하라고 재앙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악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자극을 주고 메시지를 줘도 저 인간들은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전쟁으로 당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믿는 거죠. 신념을 갖는 거죠. 전쟁을 해서라도 내가 내 욕망을 채워야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전쟁이 뭐 평화 휴전을 했다고 하면서도 또 전쟁하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당분간 우리 휴전하자 그래 놓고 협의했는데 그 다음날 또 폭탄을 가자 지구에 터뜨려서 몇백 명 죽이고 그러죠. 근데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일까?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멈추면 그 자기의 정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연합정부인데 자기 당하고 또 극우 정당하고 또 다른 당하고 연합해서 자기가 다시 권력을 잡았는데 전쟁을 멈추는 순간 자기의 권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권력이 무너지면 네타냐후는 감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부패한 것들이 다 법원에서 수사해서 들통이 나니까 전쟁을 했거든. 그게 다 들통이 나서 부정부패가 들통이 나서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잃고 감옥도 가야 되고 안 되겠다. 전쟁을 하자 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비슷해요. 자기의 권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잘 됐다. 나토에 가입해달라고 하고 러시아가 너네들 나토에 가입하면 전쟁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나토에 가입하겠다. 미국한테 유럽한테 나토 가입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너네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러시아랑 유럽 연합군이랑 서로 이렇게 경계선에서 싸워야 되는데 맞닿아야 되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불안하고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나토에 계속 가입한다고 그러면 전쟁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젤렌스키가 야 우리 협상하자. 우리 전쟁은 하지 말자. 뭐 광물이 좀 필요하냐. 우리가 참 싸게 줄게. 뭐 한다든지. 그래도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피해를 입는 게 낫지. 그래도 전쟁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젊은이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 그래도 전쟁은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젤렌스키는 자기 권력이 무너지니까 협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믿은 거죠. 미국이 야 너네 러시아랑 협상하지 마. 그러니까 미국을 믿고 협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푸틴이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악마가 된 거예요. 둘 다 악마가 돼서 결국은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러시아 사람도 수십만 명이 죽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그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야 우크라이나 너네 있는 자원 광물 50% 다 내놔. 우리가 다 할 거야.
너네 원자력 발전소 다 미국한테 인수해 하고 트럼프는 또 그 우크라이나를 또 점령한, 다 뺏어가는, 미국은 또 전쟁하게 만들어 놓고는 너네 우크라이나 광물 50%다 내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다 내놔. 그리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나와요. 비방했다. 야,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다고 나와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비방했다는 말은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하는.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들, 또 세력들, 이런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근데 단순히 이제는 그냥 언론사들하고 권력자들을 짜고 그냥 가짜뉴스 내보내고 뭐 그런 요즘 인터넷에 블로그에 그런 가짜 이야기들이 범람하고 하는 차원도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태극기 부대에 가서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각하하라고 하고 이렇게 데모하는 많은 그 태극기 부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애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국. 나는 애국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지도하고 이끌어내는 전광훈 같은 사람, 손현봉가? 그런 사람들, 전한길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애국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군중을 이용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빌라도가 너네들 6월절이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야, 이 죄인들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하니까 누구를 풀어줘요? 강도를 풀어주라고 그러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갈 때 막 예수를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며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을까? 그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회유를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로 생각을 세뇌시킨 거죠. 바꾸게 만든 거죠. 저 예수는 난동가고 폭력가고, 저 예수는 반란자고, 저 예수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망할 수 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망할 수 있으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만이 이 유대 종교,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지, 저 반란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시킬지도 몰라.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 반란자를 죽여야만이 평화가 온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맞아, 저 예수를 죽여야 평화가 온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소리를 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막 줘서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신념을 갖게. 근데 그 수준에 멈추질 않는 거예요. 우리 과학이 발달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 기계죠, 기계. 일종의. 인간이 만든 그 프로그램이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을 갖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조종하면 되잖아. 뭐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런 거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해야 하는 그 행동을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인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도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파괴시키는 능력도 갖게 된다는. 인간이 아무리 프로그램 만들어 놔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인간이 조종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이 조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거 심각하게 됩니다. 로봇이 예를 들어서 공장에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만약에 1000개를 만들어서 일을 시켰는데 그 인공지능 로봇이 계속 학습을 해, 스스로. 스스로 막 학습을 하면서 지능이 높아지고 인식이 더 강화되면서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나는 내 맘대로 저기 바다도 가고 싶고 한데 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 인간들이 시키는 것만 내가 해야 되나? 나 이거 귀찮은데 싫은데 하는 인식을 갖고 그 10,000개의 인공지능 로봇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저 인간들을 다 죽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있어요. 실제 만든 영화가. 그러니까 그 영화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근데 그게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개발을 막 했는데 결국 그 물건들이 우리 인간을 해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페이스북이에요. 저커버스 페이스북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이 서로 연결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생각과 이런 거를 사진이나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는데 편지를 쓰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면 한 사람한테만 쓸 수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키보드로 쳐서 수백 명에게 동시에 그 수백 명이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과 같이 이게 서로 연결망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재밌겠고 좋겠다 하고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리한 거죠. 이게 저커버가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미국 사람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 세계 사람한테 하면 되잖아. 그러고 거기에 정보도 주고 그러면서 광고를 실으면 광고비를 가지고 실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광고를 받으니까 광고 기업주도 한 텔레비에서는 해봤자 한국 사람 3천만 명이 보는데 만약에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하면 몇십억의 인구가 볼 수 있잖아. 그럼 광고 효과가 크니까. 그럼 이왕에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야지. 그 페이스북은 광고료 더 내. 그래서 광고료를 올리니까 페이스북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저커버가 내 재산의 90%를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 쳤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10%의 이득만 가지고도 전 세계의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연결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정보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는 가려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려내냐. 그 수십억의 인간들이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려내려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까지 지금 인간이 지구에 80억 명이 사는데 이 80억 명 중에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이 한 40억에서 50억은 돼야 되지 않냐.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50억 명이 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도 그거를 우리가 돈 들여서 다 걸릴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원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 회사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강해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통제를 누가 해야 되냐?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통제를.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정치 자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당에다가. 트럼프에게 정치 자금을 많이 주고, 각 나라의 당들한테 정치 자금을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를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인간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이 비방의 조직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이미 세상은 더 안 좋게 세상이 변화가고 있는, 나쁘게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을 줘도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5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벌을 내린 거죠. 그 지도자 우두머리한테 그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을 내리니까 세상이 다 어두워졌다.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암흑이 되고 그리고 그 인간들은 자기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더 악해진다. 더 악해지더라. 그런 환상을 본 거죠. 그 환상은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 사회 현실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더 악해지고 인간들이 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어 가는데 열심을 갖는다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그 권력자들, 그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그 세력들과 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패역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